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말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 기쁜 날입니다.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우리 같이 셋넷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함께 불러볼게요. 셋넷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아멘. 우리 다음 하늘을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게요.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영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을 원을 씌우셨네. 하나님
신나게 다 같이 아는 찬양 불러오겠습니다. 이거 율동 아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손으로 하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심.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셋, 넷.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심.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셋, 넷.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심.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다 같이 마지막 나를 드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우리 목소리로만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제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저희들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하게 저희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 물러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서로 공과 공부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친구들은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화면 때문에 뒤에 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지금 졸지에 화면만을 보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자, 우리 당황하지 말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함께 나온 친구들 다 환영해요.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아, 이게 정말 늘 꿈꿔왔던 그림이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좋았어요. 자, 3장 역대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6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부터 8절. 다 찾았죠? 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쭉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 2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당 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금사슬 모양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금은 바르와임에서 가져온 것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방들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성전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 11월 1일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큐티를 어떻게 해 보셨나요? 어떻게 너희들은 해봤니?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큐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혹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습관이 주는 유익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삶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주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독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화인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분대를 이끌어주던 소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대장님이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명상하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정말 다르다. 너의 삶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우리 소대장님도 기독교인이구나. 그래, 근데 왜 말씀을 명상한다고 표현을 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불교 신학생이었어. 그래서 이 원불교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원불교 신자들도 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경전인 원불교 경전을 읽고 명상하면 하루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이 참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는 삶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 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큐티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지만 일주일 내내 동안 어떤 내용이 왔을까요?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을 이해하려면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텐트라는 거죠. 이 성막은 언제 지어졌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한 400년 하다가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광야 시절에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광야 생활, 이 이동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텐트식의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더랬죠. 자,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땅에 살게 되니까 이 성막이 여전히 텐트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실로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때 바로 다윗 때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 궁전에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성 너머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그 집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순간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 꼴이 저게 뭐냐?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한번 지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성전 건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막 여러 가지 은금과 백향목과 나무들과 기술자들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나라의 안정적인 상황까지 다 마련해줘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 건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솔로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큐티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를 잘 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지휘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성전을 받으세요. 네, 이 일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했던 일주일 동안 했던 큐티 본문들 중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했느냐? 바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선택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대하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곳에 눈길이 가세요? 별 생각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이 3장을 읽어보면은 가장 먼저 눈길이 닿는 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얘들 보면은 정말 이 많은 장수를 이 절수를 할애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뭘 사용했다. 이 아주 화려한 재료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순금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보석들도 나오고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목재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성전을 짓는데 이토록 화려하고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순금이나 보석은 값비싼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성전을 지었던 이 화려한 재료들이 아니라 이 값비싼 재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성전이 지어졌던 터입니다. 성전이 건설됐던 그 건설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성전의 터는 어디냐? 모리아산인데 여기가 특이하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가 독특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모리아산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리아산에 원래 있던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는데 타작마당이 뭐예요?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 알곡만을 이렇게 때려서 뽑아내는 그런 타작마당을 이렇게 그 장소를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장소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떤 장소이길래 자꾸 이렇게 세부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어떤 인연이 많은 곳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인연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굴까? 다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그렇지. 그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선택받은 이 딱 약속받은 한 명의 아들만을 낳습니다. 그 전에 한 명 더 낳긴 하는데 이 약속의 아들은 딱 한 명만 낳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 많았을 때 겨우겨우 얻죠. 자, 그런데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그 유일한 약속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제단 위에 태워서 나에게 예배로 바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세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지, 아니면 자신의 늙은 나이에 얻은 그 귀한 독생자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종들은 잠시 두고 제단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위에다 두고 칼을 치켜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등장하시죠.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면서 너의 그 칼을 너의 아들에게 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수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딱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다른 무엇 아닌 내게 이 늙은 나이에 얻은 이 아들 이삭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순종의 제사를, 자신의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순양이라고 하는 이 대신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아버지 다윗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되게 안 좋은 맥락 속에서 만납니다. 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잘 지내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내가 왕이 되다니. 그래, 내 왕국은 얼마나 부귀한가, 얼마나 강력한가. 난 참 대단해. 내가 대단하긴 한데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알아봐야지. 하면서 뭘 하느냐? 자신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셉니다. 더 정확하게는 군사가 될 만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이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요. 그래서 야, 나는 과연 한번 마음 먹고 모으면은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일까를 한번 세워보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니까 옆에 신하들도 막 말려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더 주실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십니까? 하는데도 다윗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을 벌여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너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냐? 바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막 휩쓸어 해서 정말 몇만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3일 내에 막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염병이 막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다가 드디어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가까이 왔을 때 이 다윗이 이 모리아산 오르난 사람 이 타작마당에 딱 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만큼은 덮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거기서 딱 멈춰주세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바로 회개의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인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장소에 서 있는지 아시겠죠? 이 성전이 어떤 정신과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에 서 있는지 아시겠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다는 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사람이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장소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순종의 예배든지 회개의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이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들여놓으십니다.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이 성전에 딱 발을 들여놓으시고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부터 내가 이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직접 성전이 되어주고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했던 기능을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함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전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이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지었던 건 뭐예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을 지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집을 지었던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짓죠. 온갖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집을 열심히 짓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지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이미 최고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비록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집일지라도 여러분들의 학교나 학원일지라도 그리고 정말 어색한 예배당일지라도 그렇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와서 화면으로 볼 거 집에서 드릴 걸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장소가 어디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지어야겠다. 나는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평생토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여전히 이상한 경험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이 성경책과 성경책과 그리고 큐티책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오늘 특별한 큐티 선생님을 모셨는데 바로 우리 또 새로운 또 큐티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 하늘사랑 선생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 큐티책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표정. 자, 얘들아 혹시 큐티책 가져왔니? 다음 주에는 가져와 주도록 하고 그래도 큐티책 가져온 친구들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화면을 보고 잘 따라와 주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휴대폰 가져왔어요? 네, 휴대폰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채팅창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 휴대폰 꺼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휴대폰 꺼내서 저 채팅창 참여하면서 같이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반에서 원래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 오전반 도와주러 나와 있는 하늘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얘들아 박수. 현장에 나오면 이런 거 해야 돼. 자, 근데 선생님 이름이 상당히 독특하신데 하늘사랑 선생님이면은 성이 뭐예요? 하씨입니다. 그럼 이름은 늘사랑이에요. 혹시 학창 시절에 별명 같은 게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는데 네, 친한 친구들이 부르는 거는 그냥 하늘사랑 앞에 두 글자로 줄여서 하사 이렇게 해서 하사라고
그게 이제 메인 별명이었고, 네. 다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더 친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늘 사랑. 혹시 부모님을 이렇게 왜 저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나요라고 혹시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왜 저한테 이 이름을 주셨어요?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꼭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이름 때문에 힘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름 바꿔달라고 때도 쓰고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특이한 게 나중에 강점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제 들으면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잊지 않아 주시고 해서 강점이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고 힘내시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우리 그 채팅창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저도 열심히 채팅창 확인해 가면서 벌써 1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계속 큐티 진행할 텐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독특한 이름을 들어봤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이 현장 예배 좋아요라고 했는데 지연이 혹시 나와 있니? 그래 거기 있구나. 네네. 저 표정이 되게 어두워서 걱정 많이 했는데 현장 예배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우리 36페이지 함께 우리 주일공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도해 줄 텐데 기도로 시작을 할 텐데 큐티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사랑 선생님이 짧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티하려고 합니다.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혹시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서 나는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친구들을 위해서. 자, 격하게 지금 고개 짖는 넌 누구니? 자, 내가 자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다는 친구. 다들 표정이 현장에 괜히 나왔다라는 표정인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7월의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와 해막과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언약궤는 곧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는데 아멘. 자, 1번 문제 바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오늘의 큐티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좀 독특하다, 이것은 내가 꼭 한번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사랑쌤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벌써부터 웃고 계신데 네, 너무 많죠? 네, 우리 한번 어떤 부분들? 네, 저는 그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굉장히 큰 이렇게 행사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있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큰 행사다라는 건 사실 이 언약궤가 여러분은 이 금으로 칠해주고 좀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상자 하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해서 큰 행사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요즘 제가 가끔 옛날 사진들 보면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몰려 있는 사진만 보면 살짝 가슴이 막 철렁철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자, 오늘 지금 큐티 몇 페이지냐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34쪽 아니고요, 36쪽이에요. 네, 36쪽 2번 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까 늘사랑 쌤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 언약궤를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이 굉장히 큰 행사를 벌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의 핵심은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는 어떤 거냐면은 이 말 그대로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특별한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 안에 이 특별한 물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관을 하는데 그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늘사랑 쌤 혹시 간단하게 힌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한 가지 말해드리나요? 뭐가 있었더라? 그 만나. 맞습니다. 만나가 들었어요. 네, 만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먹었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만나를 제외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다들 서로 떠드는 데만 집중하고 자, 네. 자, 만나 제외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 자, 누구? 자, 의진이. 뭐가 혹시 의진이 잡아줄 수 있나요? 자, 의진이. 자, 크게 얘기해봐요. 자, 두 개 다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네, 네, 그 정답입니다. 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론 제사장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을 쓴 돌판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은퇴 친구 십계명 돌판 맞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기 친구가 메추라기. 선생님, 메추라기가 뭐죠? 메추라기가 작은 새의 일종인데, 네, 그 만나와 함께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내려주셨던, 네, 그런 새 중에 하나인데, 메추라기다. 굉장히, 네, 생각지도 못한. 예, 이거는 우기 친구, 이건 뭐 주고 싶다, 메추라기. 근데 언약궤가 냉장고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만나도 집어넣고 메추라기도 집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빈이 맞나? 이거 뭐야? 이거 뭐 드셔보셨어요, 이거? 네, 먹어본 것 같긴 한데 맛이 딱 떠오르진 않네요. 네. 맞나? 예, 역시 예, 맞나?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메추라기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성전 안에 가장 안쪽 방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뭐가 있냐? 바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가장 안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2번 문제.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왜 불러 모았죠? 자, 2절의 말씀. 자, 왜 불러 모았을까요? 네. 그 언약궤를 시온 성에서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네, 불렀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어른이 필요했을까요? 네, 이 어른들을 불렀다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각 지파의 이제 어른들을 모아서 했다. 그렇지 않았을까? 네, 추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게 애들은 가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래도 아주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그만큼 각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어른이라고 표현은 여기서 장로거든요, 장로. 그래서 그 지도자들, 예, 그분들이 이제 했던 거죠. 예, 채팅창에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신났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과의 큐티.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자, 이거 다음은 OX가 있네요. 이 OX는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하고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로 O 혹은 X를 그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알맞은 설명에 O, 틀린 설명에 X 표시하세요. 자, 이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다. OX. 하나, 둘. 이게 협조들을 안 하는구나. 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지금까지 야 제목이 뭐야?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왔어잖아. 옮겨왔어. 자,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자, 하나, 둘. 자,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네, 5죠. 예, 정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큐티 좋아요. 자, 장로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자, 4절을 맞을까요? 장로들이 궤를 옮기긴 하는데 장로들이 궤를 어깨에 맸다. 자, OX. 자, 하나, 둘. 저 혹시 뒤에 앉아 있는 친구 혹시 테림이구나. 테림. 계속 뒤를 안 돌아보는데, 자, 2번 온 거 같아, X인 거 같아. 네, X라고 대답해. 예,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누가 맸을까요? 레위 사람들. 맞습니다. 예, 레위인들이 옮겨왔죠. 예, 장로들이 옮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옮겨왔습니다. 자, 6절. 자, 언약궤 앞에는 아무도 나올 수 없었다. 자, OX. 안 되겠다. 그냥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죠. 혹시 뒤에 있는 친구? 자, 오케이. 오랜만이다. 이렇게. 자, 언약궤 앞에는 아무도 나올 수 없었다. 자, OX. 미안해. 계속 앞을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 예, 정답은 X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자, 아까 늘상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지막 언약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아두었다. 자, OX. 자, 이거 너무나도 쉽죠. 자, OX. 자, 머리 위로 한번 표시해.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O 맞습니다. 네, O. 자, 지성소에 집어넣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방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같이 생각해요. 자, 솔로몬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전 건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성전 안으로 옮겨왔을까? 이거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는데 이건 하나의 퀴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채팅방에 한번 옮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혹시 정답을 아는 친구는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 자, 자기네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안다. 네, 이게 화면으로는 우리 둘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16명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정말 고요한데, 자, 네네, 자, 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정답이 아직도 안 나오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네네. 방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셔서 답을 참만 못하고 계신데, 네,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시은 좌라고 부릅니다. 시은 유익한 친구. 예, 시은 자. 시은 자 아니고 시은 좌. 예, 좌석 할 때 좌. 맞습니다. 시은 좌. 그래서 mercy seat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비가 임하는 장소다 해서 이 그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인데 이게 그냥 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앉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다, 시은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우리 친구 유익한 친구였죠. 아주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자, 마음에 새겨요. 자, 37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큐티의 결론이 나왔네요. 자, 다음 주에는 이 현장에 나온 친구들한테는 펜을 나눠줘야겠다. 해서 펜을 나눠주고 이렇게 쓰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전 가장 안쪽에다 언약궤를 두는데 언약궤 안에는 가장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두었다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는 정답이 다 큐티 안에 써 있어요. 다 이게 초점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매우 노골적인 거긴 한데 네 큐티 하란 얘기입니다. 결론이 이상해. 자 결론이 이상해. 그래서 큐티를 해라. 그래서 매일 성경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말 말 그대로 매일같이 읽으면서 매일 가까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겠죠. 자 머무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난다라는 겁니다. 기억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늘사랑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기울이고 계신 노력들이 있다면요? 저도 근데 큐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거 하면 정말 베스트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조금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큐티하는 습관을 이제 들여놓으면 저는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거든요. 출근을 하는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큐티를 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계속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어느 시간대 초등학교 선생님도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예.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 어디 나왔냐고요? 전 천성초등학교라고 네 그 천성산 밑에 있는 산자락에 전기를 받은 이제 네, 천성초등학교 네, 출신입니다. 그 교가에도 산이 등장하죠? 그럼요. 천성산이 이제 천성산 전기받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모든 초등학교 교가에는 이 산의 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그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도 5, 6학년인데 이 친구들은 어느 시간대에 큐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학교를 마치고 네 집에 와서 잠깐 비는 시간이라든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 학교를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가서 하기도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좀 저는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학교 마치고 뭐 학원 가기 전이라던가 뭐 이럴 때 잠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 태림증이 너지. 테리미즘 그거 맞지? 네. 우리 뒤에서 카톡하고 있었어. 예, 학교 끝나고 학원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 이동 시간, 뭐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라던가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에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네, 자 테리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거니? 자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면 된다. 자 여기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걸어간다고. 그러면 걸어가면서 또 책 보면 근데 위험하거든요. 신호등에 잠깐 걸렸을 때 하면 돼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된다고 하십니다. 테리마 지금 웃어. 카톡방에다 웃지 말고 지금 여기 테림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크크크를 좋습니다. 네 이런 경험 아주 좋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거 어떻게 뭐 창피하세요? 아니죠. 이거 5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나는 그랬어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핍박을 많이 당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쉬는 시간에 매일 성경 피세요. 그때 기도 딱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은 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에 수업이 4개면 쉬는 시간이 4개란 소린데 그 중에 하나만 투자하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큐티책 매 시간 화장실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큐티책 무겁나요? 아니 절대 아니죠. 예. 휴대폰보다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 서아 친구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접는 밤. 근데 요즘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쉬는 시간을 없애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태림증 쉬는 시간 2번밖에 그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잖아 태림아.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로 대답해요. 이거는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제 다짐의 기도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족과 함께 배우는 이번 주 이번 또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3명의 친구들이 지난주 암송을 해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외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는 시간이 비록 2번밖에 없지만 그 중에 1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인 큐티를 읽는데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지만 우리가 걷더라도 신호등에 잠깐 걸렸을 때 큐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오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짐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네, 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끝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여러분, 네, 너무 반가웠고, 네,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또 막 불 나고 불 끄고 이런 과정들이 네, 채팅창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선한 경험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네, 제가 큐티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네, 아무튼 또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선생님과 함께 또 큐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